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4월 24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이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사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준비하시고 완전히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리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왕 오셔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
37번, 이사야 40장 후반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성한 봄의 기운으로 모든 자연이 아름다움으로 단장한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늘 죄 짓는 일에 익숙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신 이웃의 전도 사역과 선교와 구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기관마다 활성화됨으로 더 효율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욕심과 교만으로 일어난 명분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돌아보시어 그 땅 가운데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의 교회와 그 땅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난민들을 위로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좌우 앞뒤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2장 7절로 13절 말씀. 스가랴 2장 7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눈동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2장 7절로 13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314쪽에 있습니다. 스박 승말 말라기서 앞에 있죠.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계속되는 스가랴서 말씀 묵상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그 내용에 맞는 본문을 살펴보느라고 좀 장을 좀 스킵해가지고 스가랴 9장 6장 말씀을 미리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스가랴서를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사실 구약의 소선지서는 설교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죠. 정한 분량 안에서 또 함께 그 내용들의 배경들을 함께 설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훈련되어 계시고 저도 가능한 대로 쉽게 또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잘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는 제법 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이잖아요. 요나서 몇 장 안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14장이나 되는데 장수는 많은데 절수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4장을 가운데를 딱 나누면 77 나누면 좋겠는데 이 스가랴서의 구조가 8, 6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8장의 말씀, 후반부에 6장의 말씀 합치니까 14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8장의 전반부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 모두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겠죠, 그죠? 앞에 전반부가 8장인데 그 8장 가운데 6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6장에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장에 2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장도 있겠죠? 그게 1장이에요. 1장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2장에 세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측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제목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대로 일단 땅을 측량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성전을 청량하시는데,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 분명한 그 목적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고요, 이제 펼쳐질 성전 재건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과 상징이 많아가지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읽으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읽다 보면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뭐 말탄 자의 환상이 막 나르고, 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막 나오고, 뭐 여인의 환상이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지금 이걸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나 싶을 정도로 이 구약의 스가랴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요한계시록처럼 환상과 상징이 많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 그러나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하셨죠. 스가랴서 역시 이제 포로 상황이 70년 정도 진행되면서 이제 유대 땅은 다 황폐해지고, 포로 생활도 처음에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뜻을 정하여 가지고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버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일평생 동안 자기 신앙을 지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70년이에요. 7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에서 이게 이민 생활해 가지고 70년을 살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자녀들이 한국말 제대로 하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한국 문화 전통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에 세워진 신상들의 절을 하는 자기 자녀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럼 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땅,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서로 관통되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구약 성경이 관통되는 주제가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관통이 돼요. 어떻게 관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 길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통해 타락이 일어납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요, 이거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할 거 없이 서로 싸우게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어지게 되면요,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내 거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 가운데 얼마나 큰 동기부여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그렇게 살고 너도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이것이 점점 커지면 부딪히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식구라도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도라도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민족이라도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저주의 멸망은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짐도 있지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멸망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 드리고 일을 하지 않는데, 생식적으로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일하지 않고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먹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내 교회 와갖고 예배하고 제사만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운동하시며 삶을 보람되게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주일에 한 번, 또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되면요, 참 신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가 그래요. 내가 탁 취해가지고 하나 취해서 하나 얻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내가 10개를 만들면 10개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서는 내가 하나를 취했는데 하나님이 10개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관계가 풍성해져요. 십자가의 관계가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식구들과 성도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우리의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 2상은 이 세 번째 환상으로 측량줄을 가주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세워진 건물들 이렇게 보면, 저런 건물 어떻게 세웠을까 싶은 만큼 높이 선 건물들이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기술이 되니까, 그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지었겠지 하는데,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건축물들 아주 누적토록 보면요, 저 돌을 도대체 어디서 운반해 왔을까? 저걸 도대체 어떻게 깎아가지고 저렇게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쌓았을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면서 저렇게 저 큰 건물을 지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성전 재건을 위한 이 실제적인 측량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구약 시대의 이 스가랴 당시에는 건물 성전의 재건으로 지금 말씀드린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 온전한 구원의 회복을 이루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스가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의 이름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수룹바벨.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가나안 정복전 그 여호수아하고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수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으로 여호수아에게 관이 씌워지고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지면서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때 오늘 2장 스가랴 2장 10절 말씀에 그 기초 공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북이 서로 갈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막 지금 이방 백성들과 싸워도 부족한 판에 서로 막 싸우느라고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군비들을 다 낭비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거죠. 시온의 자녀들아 이제 노래하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실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 1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이제 이 17장을 지나가면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참 아니 좀 더 일찍 좀 언약을 좀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99세 돼가지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다시 말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우리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달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후손까지 이어지고 우리들까지 그 혜택을 받게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셔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 이것이 오늘 본문 스가랴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의 반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세우신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날이 그날,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그 날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스가랴서의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연합해 가지고 세운 이 당시에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놀랍게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성전이 되어진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지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헤롯 왕 시절 때 46년 동안 만들어진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그날이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육신 성전, 예수 성전으로 바뀌어졌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절 같이 말씀 나눈 대로 성도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날에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도 성전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 각 시대로 보면 건물 성전, 예수 성전, 성도 성전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완벽하게 1.1획도 오류가 있거나 흠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참 주옥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진짜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뭡니까?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아니 죄를 왜 짓냐고요. 짓지 말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 주님의 성전된 모습을 완벽하게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 이 그날에 이루어진 이 일들을 이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교훈받고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교훈받고 성도의 성전 안에서 교훈받으면서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몸을 입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처럼 부활체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편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있나? 아니 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때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든다는 얘기죠.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미쳐가는 것이에요. 이게 미쳐간다는 게 획가닥 크레이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리치,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그 완벽하신 예수 성전의 모습을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의 이 포로된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피해라, 도망가도 된다. 그 포로에서 갇혀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게 되면 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노력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 노력을 당한 그 나라에 대해서 영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너희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너희를 포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취하고 포로로 잡아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야, 이 지금 그의 눈동자를 범했다 하는 뜻이요, 이게 지금 구약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동자, 이게 퍼플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apple of eye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눈이 있으면 그 안에 동공이 있는 눈동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눈동자가 히브리어로 자이레, 한국말로는 이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나를. 이 귀한 찬양의 근본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살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를 바치게 됩니다. 아니 17장에 99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창수가 또 몇 장이 지나가지고 22장에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으면서 여호와 이레 나오면 좀 큰 소리로 합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의미를 갖는데, 여호와 이레의 직역은 여호와의 눈동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호와의 이레예요. 여러분, 흔히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다 귀하죠. 그러나 참 손에 밟히는 자녀들이 있죠. 한 명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두 명만 돼도, 아니 똑같이 배 아파서 낳았는데 한 애는 나름대로 뭐 자기 앞길을 잘 가는데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조금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10손가락 깨물어 보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아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애잔하게, 정말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삶의 모습은 우상숭배하고 서로 싸우고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누가 만드는 글인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이 각각의 관계의 이름을 정하여 이름을 명명할 때 아내를 잃은 사람을 호랍이라고 하고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하고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고 하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는 부를 단어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어려운 이 선지서를 한번 이해해 보리라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환상과 상징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환상과 상징도 어려운데 우리와 이 몇천 년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 역사적인 갭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뭐 이 새로운 기술 배우기도 어려운데 옛날 쓰여졌던 이 고대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심정의 마음이 이 스가랴서 말씀에 아주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이렇게 지하수가요, 지하에 쫙 엄청나게 흘러다니는데 그것을 깊이 파고 펌프질해야 이렇게 탁 올라오는 것처럼요. 겉으로 보면 안 보여요. 하나님 진짜 있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해서 신약과 구약이 서로 막 관통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서 계속해서 말씀의 깊이를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 광천수, 사랑의 광천수를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야, 이것이 그냥 어쩌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물 성전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성전으로 변화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 성전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흘러서 오늘 나에게까지 임하여진 거구나 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눈에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각자가 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저도 아직 탕자의 비유로 말하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에겐 탕자가 아니에요. 돌아온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의 비유인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려야 할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부족함과 속을 썩여도 자녀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범법자요, 인생에 뒤처진 낙오자요, 이 사회 쓰레기다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원망할지라도 그의 어머니는 그 자녀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진노는 회복을 위한 징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장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네가 좀 나에게 돌아와 달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신다,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진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 나사렛 주변에 가버나움이나 막달라나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이제는 건물 성전에서 예수 성전으로 옮겨간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 시작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문자적인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도 한 해석일 수 있지만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와 사람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성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건물 성전이 예수 성전이 된 것이 성육신의 사건, 성탄절이고요, 예수 성전이 성도 성전이 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절인 것이에요. 스가랴 당시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결과적으로는 다 죄예요. 그러나 알고 지은 죄가 더 중하겠어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중하겠어요? 당연히 알고 지은 죄죠. 알고도 지은 죄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알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악의 덩어리니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때로는 이것이 막 두 개가 막 헷갈려가지고 알고 지은 건지 모르고 지은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의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마음을 가끔 막 쏠 때가 있어요. 야, 너도 한번 네 스스로 한번 드러내봐. 야, 교회 생활 한번 좀 폼나게 한번 해봐. 너 다른 사람에게 좀 한번 인정받으면서 해봐 하면서 막 부추길 때 마음 가운데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다 가지시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처음부터 물리치셔야 하는 것이. 사단이 참 이게 나쁜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 성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그냥 관계적으로만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면서 정말 우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냥 나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눈치 살피면서 그것도 안 오는 것보다는 귀하겠죠. 그러나 주중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그 삶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져 있다가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있게 누려가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의 결론이 되겠지만 오늘 그 결론의 첫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요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사회나 직장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환경에 다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노릇해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해야겠다, 내가 일하는 직장인과 관계 안에서 내가 주인 대장 노릇해야겠다, 이거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주인 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내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건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더 헌신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갖고 사는,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성전 제거는요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의 미세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마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대포를 뻥 쏘면 포 쏜 데는 조금 이렇게 움찔하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두 개의 포 쏜 데가 전혀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처음에 쏠 때 이 미세한 각이 나중에는 막 수천 미터의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살 것이냐 성전 재건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단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먹냐고요. 먹어봐야 우상 숭배지.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한다,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영적인 부모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 위해서, 알아주기 위해서, 내 봉사와 섬김이 드러나기 위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귀하죠. 그러나 자칫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습관으로 형성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는 언어와 행실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의 흔적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들으신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또 여전히 넘어지고 또 여전히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시므로 그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형통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불통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며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 예배당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됨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기로 다시금 결심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결단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승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선택의 많은 순간 가운데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분명한 성전 의식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성도들과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주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순 무브먼트 글로벌 아틀란타와 식사 교제하며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또 잘 준비하여서 대접하는 모임이 4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5월 첫째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파이널 익잼 시간으로 들어가서 많이 모이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였을 때 우리가 교제하고 대접하기를 원해서 오는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식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8시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할 겁니다. 식사 모임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라도 8시부터 우리 예배가 시작되니까 예배하시면서 같이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와 같은, 우리 손자와 같은 우리 귀한 학생들을 여러 면에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에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점심 식사 교제 후에 우리 새가족부 모임과 선교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들으신 말씀 새기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 앞에 복원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
되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일에 그 자녀를 드리는 것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바람잘 날 없고 쉴 날이 없지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삼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는 변장된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속되는 삶의 과정 가운데 성전의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답게 기도하며 예물을 드릴 때에도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드리는 복된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종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선교지와 구제의 사역 가운데 또 복음 전도의 열매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우리 귀한 식구들과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성전의식을 갖고 살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더불어 기뻐하며 승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귀한 백성들과 피난하여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귀한 디아스포라 우크라이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귀한 단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